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라. 아멘. 자고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놓쳤겠어요? 한참 봉로 가다가 말고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대. 지가 알아서 와가지고요 방주로 들어갔대요. 아니 들어가자 그러면 딱 들어가지고 염소 여러분 한번 키워보셨어요? 염소 해가 뉘어져서 어두워져졌는데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 염소 좀 가서 끌고 와라. 그 어린 시절에 가보면 정말 염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먹으면서 이게 매놓잖아요. 워낙에 뿌리 또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무에 줄이 그냥 똘똘 말려가지고 그리고 언제 풀어요? 칠흑같이 이제 곧 있으면 어두워지는데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죽겠어요. 예, 한 마리 그 데리고 오는데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많은 천하의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에 다 넣었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네들이 방주로 다 찾아왔구만요. 그리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다 방주로 지네들이 들어갔네요. 보니까 딱딱 짝을 맞추어서 꼭 무슨 결혼식 하는 신혼부부처럼 말이죠. 이렇게 딱딱 들어가 주니까는 노아는 할 일이 별로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은혜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육체가 둘씩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이 기운은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왔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갔다. 오늘 여기서 끝내고 가도 은혜가 되겠어요. 그럼요. 이 방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들어갈 짐승까지도 다 그 짐승을 다 이렇게 선별해 놓으셨나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가 여기 온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오늘은 가야 된다. 오늘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이렇게 방주로 나오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방주에 들어오시는 거 여러분이 들어온 것 같죠? 두 발로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 거라니까. 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흔히 방주 짓는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비유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어쩜 똑같지 않나 싶어요. 교회를 개척을 해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전 개척 3번을 해보았거든요. 이 3번을 개척하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데 거기에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그게 굉장한 마음에 그 상실감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마지막 3번째 쉼 있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습니다. 그 건물은 목사님 건물이세요. 목사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없는 돈을 쪼개고 대출을 받으셔가 건물을 정말 멋들어지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지으신 분이 참이슬 사건에 관련 있는 장로님 그 장로님께서 이제 하나님 개척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임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개척할 교회에 대해서 구상을 하거나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거나 이런 적 없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여기에 사임할 때까지 다른 데 일체 신경 안 썼어요. 개척에 대해서 기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처럼. 그래서 다 끝내고 나서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세요. 돈도 없지요, 사람도 없지요. 개척하자고 했던 내가 부부를 만나러 다닌 사람도 아니고 원래 그런 일 안 하니까요.
제 형제도 친척도 없거든요. 한 사람도 개척할 때마다 한 번도 형제를 데리고 개척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말고 이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목사님 가보십시다. 그래서 어디를요? 그 따라갔더니 건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건물을 제가 지었는데요, 아직 제가 건축비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한다 하고 한층 빌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빌리자 해가지고서 갔던 곳이 이제 5층이었거든요. 5층에 보니까 한 53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원룸이 5개, 4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날 가서 이렇게 보면서 5층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10평짜리 원룸 2개를 빌려서 우리 5명의 자녀들 남녀 구분 없이 한꺼번에 방주에 집어넣고 10평 우리 사택하고 2개를 빌리고 그러면 53평 이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얼른 감동이 안 와요. 이제 그럼 한 군데 더 비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지요. 내려갔더니 100평이죠. 100평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 이제 내려가 보았더니 자꾸 내 마음에 여기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주 동안 또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빌리겠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진행돼 가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나머지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돌변하셔가지고 주인 목사님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돈 잔금 다 치르고 공사하면 안 될까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인부들이 다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해. 목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하고 한 약속이고 제가 일부를 드렸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마음을 막 상하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미안하신가 봐요. 그게 느껴져서 한 말 않고 나는 암담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해결점이 없어요. 그날 가도 그 돈 절대 잔금이 치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보증금을 만드시기 위한 막으심이었던 거예요. 그날 해결됐잖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친히 은행을 가셔서 적금을 깨셔가지고, 적금 깨면 여러분 얼마나 손해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잔금을 빌려주시고 하셔서 모든 잔금이 정확하게 맞춰졌거든요. 1억 보증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으심도 이 서운한 마음을 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문제는 간판을 달려고 하는데 새 건물이라고 거기 못 박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간판은 못 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하는 사업장의 간판은 3개, 4개나 달아놨습니다. 앞뒤 옆에. 근데 왜 빌려주고서 그걸 간판을 또 못 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불이 올라올라 그래요. 근데도 이제 또 꾹 참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임대를 내주면서 간판을 못 붙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교회 간판을 붙인다는데 그것도 하나만 붙이는 건데 2번 마음 상했어요. 확실히 마음 상한 것도 상시판이라고 3번 마음이 상해야 교회가 세워지나 봐요. 이제 종탑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세우려고 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만약에 그 새 건물에 만약에 하면은 방수 문제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 생긴다고.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달았지요. 달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후로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2년 작정을 하고 우리가 120명을 넣고 목표를 넣고 기도했는데 그게 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층 하나를 더 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한 층을 더 빌리기로 그랬는데 안 빌려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 십자가 하나 다는데도 그렇게 방해가 있어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주인이. 그런데 십자가 다는 것을 반대할 때 이 간판을 하신 장로님께서 목사님, 십자가 달 때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세운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 목사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초청했습니다. 그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걸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120년 걸렸습니다. 120년 걸렸다 할지라도 노아와 같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신앙이 없었다면 과연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 완성돼 가요? 물에 띄워졌을까요? 불가능한 일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나달 때도 방해가 있고 비웃음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눈물을 먹고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의 눈물을 먹고 자라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눈물을 우리를 키우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더 잘해주고 싶으셨던 그 부모님의 눈물,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온 것처럼 교회란 눈물과 기도를 먹고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에 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있고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여러분 가정도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 또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처럼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겁니다.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것,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시고선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창세기 6장 7장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온전한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뜻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자기 비하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요, 십자가를 지신 사건만 바라보아도 우리 주님은 딱 노아와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담겨 있고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이 접속사 그러나가. 그러니까 노아의 움직임을 보면 누가 보이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노아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노아의 방주를 보면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친히 구원의 방주가 되신 거지 않습니까? 무수한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치광이라고, 미쳐버렸다고, 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보다고 이런 놀림을 이겨야만 하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놀면서 쉬엄쉬엄 즐기면서 자기도 세상을 살아가고 싶을 텐데,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아무리 절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이 안에는 리비도, 욕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심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쇼핑하러 가고 싶고요, 낚시도 좀 하러 다니고 싶고요, 골프도 좀 한번 치러 다니고 싶고요, 주일날 여행도 마음껏 다녀보고 싶고요. 예,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니 그 무수한 120년의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그런 놀림을 받으면서 놀면서 즐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겪게 되는 인간적인 템테이션, 유혹, 갈등은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별반 다를 것 없어요. 큰 일이고 작은 일일 뿐이지 똑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온전히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산중턱에 3만 톤이나 되어지는 이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일이 그리 힘든 일입니다. 마침내 12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대로 방주가 완성이 됐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뭐 노아가 짐승들을 잡으러 막 쫓아다녔는 줄 알았어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 6명, 그 다음에 노아의 아내까지 8명이 아이고야 짐승을 어떻게 잡으러 이렇게 들과 산에 막 돌아다녔을꼬 이런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몰아가셨구만요. 다 이렇게 방주로 이렇게 몰아가셔서 들어가 그랬더니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축들을 다 실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가 시작되기까지 또 12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이 또 7일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심판의 유예 기간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참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냥 다리 몽둥이라도 탁 쳐서 분질러 놓으면 알았어요. 자, 앞으로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이래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나요?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나 오늘 아침에. 에? 정말 믿음으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조그만한 거 하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요, 이놈! 하면서 탁 칩니다. 징계를 하세요. 정죄는 안 하시지만 징계를 하세요. 아니, 하나님, 불을 향하고 악을 향하고 못된 짓을 하는, 아니, 저 사람은 가만 두시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만들고, 응? 승승장구, 어이구 막 진급했다 그러고 자식들이 잘 됐다는 소식 듣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왜 이런다요? 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말고, 내 온 생각이 주님께 있는데 교회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나는 왜 그렇게,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나를 그렇게 징계를 내리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도 용납을 안 해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당할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다가왔다. 그거 욕을 할 일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이 클 수가.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서 당하는 징계라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요셉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통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인생의 길을 이렇게 열어 움직이게 하시는 거 봐봐요. 그거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만큼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고로 내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막히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보이는 애매한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죄짓지 않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신 것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부터 7일이면 이 말씀은 깊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이 구절을, 마지막 기회를 주신 이 마지막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이 땅에 지면에서 확 쓸어버리리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방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주위에 비웃었던 우리를 조롱했던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제 7일 후가 지나가면 큰 비가 내린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자 들어가십시다. 여러분이 120년 동안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함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든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초청했던 것처럼. 근데 단 한 명도 안 오잖아요. 원력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이라고 하는 이 일주일의 기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세요. 이게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여기 4절 말씀을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5절 다 같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똑같아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노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시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여기 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면 돼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내 마음가짐에서부터 오늘 삶을 대하는, 일을 대하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대하는 그 태도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있는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노아가 만약에 그 이해가 됐겠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방해를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노망들은 나보다고 얼마나 내 아버지를 욕했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다 방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그 소리에 응하지 않지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실까, 경험케 하실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절대 믿음을 가진 여러분, 절대 순종해 보십시오. 이해가 돼서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면 주의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삶을 대해 보십시오. 그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6장을 강의하면서 노아의 순종이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침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셨음에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방주를 지어갔던 노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들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기도함으로 짓게 하셔서 방주의 문을 닫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수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방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며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함이 있는 복 있는 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종들의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과 혈육들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이 아침 단잠을 깨워서 이 예배 현장까지 발걸음을 뗀 사랑하는 종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